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한 가정의 아들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와서 이제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언젠가는 내게 줄 상속을 미리 정리해서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유는 집을 좀 떠나서 타국에 가서 열심히 좀 돈도 벌고 좀 성공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논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결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특별히 말하지 않고 그럴 때가 됐나 보다, 또 아쉬움도 있겠지만 정리를 해서 아들을 자유하게 해줍니다. 아들이 집을 떠나 자유하게 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언제까지 아버지 간섭, 부모님의 간섭 속에 살아가야 되느냐. 나도 이제 좀 둥지를 떠나서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나도 내 몫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부모님보다 더 멋지게 부자도 되고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타국에 많은 자금을 가지고 떠나가 있는 그 아들은 돈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환경이 좋았겠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았을 것이고 이렇게 지났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보면 그 아들의 삶이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적어가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겠어요. 거기 가서 열심히 하려고 했고 노력도 했지만은 우선 친구들이 자꾸 사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밥 먹고 술 먹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쪽의 삶이 익숙해져 있었겠죠. 친구가 하나 더 늘어나고 늘어날 때마다 그는 그런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세월을 보내고 사업도 나름대로 했겠지만은 거기에 올인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돈은 똑 떨어졌다, 다 떨어졌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자, 돈이 떨어지고 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자기 자신이 서글퍼지고 자기 주변에 있던 많은 인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하나씩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전체를 보더라도 엄마 뱃속에서 홀로 태어났다가 태어난 이상은 벌써 가족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조금 있다 유치원을 만나고 초등학교를 가고 친구들이 자꾸 많아져요. 근데 어느 순간에 분기점이 지나고 나면 나이가 좀 들어지면 조금씩 이제 그 많아졌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나 이런 데서 퇴직을 하게 되면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면 3분의 2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홀로 남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이 묶여 있지만은 어느 순간까지는 불어나요. 그죠? 자꾸 불어나고 하는데 어느 분기점부터는 차츰 줄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홀로 남는 거예요. 누구마저 배신하죠? 부부마저 배신하는 거죠. 그죠? 검정머리가 흰머리 될 때까지 그냥 사랑하겠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어디로 도망가고 없어. 하늘나라 도망갔는지 남의 나라 도망갔는지, 이게 뭐요? 세상의 육신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당자도 이렇게 해서 다 막장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엄 열매를 먹는 가지. 전에 제가 터키 갔을 때 일부러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보여줬죠. 그죠? 지엄 열매가 풀이 아니고 열매예요, 열매. 요게 지엄 열매거든요. 지엄나무의 열매. 맛은 대추. 그죠? 단내가 약간 나요. 그래서 이걸 바짝 말란 거를 여행자들이 꼭 우리 김밥 가져다니듯이 필수적으로 가져다녀요. 산에 갈 때 우리가 초콜릿 가져다니는 것처럼 더운 나라 사람들은 꼭 요 지엄 열매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지엄 열매가 짐승들이만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간식으로 먹는 건데 좀 있는 집은 짐승들에게 이걸 양식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기질 때 이것을 좀 깨뜨려서 꼭꼭 껌처럼 씹어먹고 하는 요 열매인데, 탕자의 인생이 어디까지 됐어요? 이 지엽 열매, 주인이 돼지들에게 주는 이 지엽 열매도 배가 고파서 이거 하나 깨물어 먹다가 주인한테 들켜서 볼때기를 얻어맞는, 그러니까 자기 주인집에 있는 돼지만도 못한 자리까지 추락하는 거죠. 인생이 이렇게 될 때 있어요. 그럴 때 탕자는 무슨 생각을 하죠? 아버지 떠나온 집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생각해봐야 아무런 유익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이미 관계를 끊고 다 정리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네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하죠? 아버지는 집은 그래도 풍족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굶어 줄여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게 훨씬 나은데, 양심이 있어서 뭘론 못 가죠? 아들로서는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들로서는 아버지 앞에 가서 머리를 내가 못 들이밀겠다. 근데 아버지 집에는 품꾼은 있으니까 품꾼 중에 하나처럼 나를 받아달라고 하면, 설마 품꾼도 쓰는데 자식이 어떤 나를 안 받아주겠나?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갈 때요, 깨어짐이라는 게 왜 깨어지는 거예요? 가족이든 친구든 부모 자식 간이든 다 깨어짐이 자기 생각 때문에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서로가 살아갈 때 친구든 뭘든 생각을 조율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내 생각을, 내 말을 고집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얘기를 좀 덜어주는 것에 얼마나 내가 성숙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만이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부부라도, 부모 자식이라도 계속 자기 고집만 하고 자기 안목만 가지고 자기 생각만 관철하면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남처럼 살아가기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정의 달을 통해서 이 탕자는 이미 깨어진 관계로, 그렇다고 해서 뭐 막 아버지하고 싸우고 나온 건 아닌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런 가정을 놓고 이미 금이가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언젠가 더 어려워질 때는 손을 좀 내밀어 보려고 그래도 내가 있을 때 내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이미 다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손을 펼 수 있는 것이 누굴까요? 가족인 거죠.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젊을 때 힘 있을 때 돈 좀 벌고 살 때 조강지처하고 살 때 내가 어쩌다 저 못난 마누라를 세댁으로 얻어가지고 내가 정말로 요즘에 이쁜 여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래가지고요 결국 조강지처를 두고 어디로 가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바람 피러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오래 갈 수 있냐? 인생은 어차피 가을이 오는데 겨울이 온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돈이 떨어져 나가고 몸에 병이 들게 되니까 곁에 좋다고 따라다니며 오빠 하고 뭐 애인 캐쌌고 하는 이 여자들이 다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사라지는 거예요. 돈이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지니까 없어지는 거죠. 영변 몸을 이끌고 낯선 객지에서 석양에 지는 태양만 쳐다봐도 울컥 하면서 누구 생각이 나요? 조강지처 본처 생각이 나서 병든 다리를 끌고 질질 끌면서 어디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동네 밖까지 와서 집에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서 헛기침만 하고, 본부인은 미워 죽겠지만 애들 아버지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헛기침 소리를 듣고는 달려나가서 미우나 고우나 받아들여서, 그렇죠? 이래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봉양하는 이런 많은 드라마나 또 우리가 영화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내 마지막을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곳은 내 집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아버지 집과 탕자 이야기를 확대하면 교회요, 더 확대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가정도 급조된 거죠. 부부도 급조된 거예요. 태어난 게 아니라 어디서 누군지, 그래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던 남녀가 만나서 어떤 관계가 돼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사는 급조된 가정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살고 어떤 배경으로인지 모르지만 한 지역에 있어 왔다는 관계 때문에 한 교회를 통하여 만나서 우리가 지금 가족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만들어진 가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열심히 이렇게 가족으로 살다가 나중에 또 흩어질 거예요. 그죠? 누가 먼저 가든지 흩어지면 우리는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안 보내고, 우리 뭐라고 보내죠? 며칠 후 나도 당신 뒤따라가리라. 그죠? 그 찬송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만나자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집에서 또 이렇게 만나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 예배하는 게 소중하고 또 서로를 떠나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갔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아버지 생각은 전혀 다르죠. 여러분, 이게 늘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 기준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고 좋은 관계를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수정하셔야 돼요. 정작 그래서 일꾼으로 좀 받아달라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엄청나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막 동구밭까지 나와서 안아주고요. 집에 가보니까 막 송아지를 잡아가지고요. 그 비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요. 반지 끼워줬다. 반지. 이 반지 왜 끼워줬다는 거예요? 너는 끝난 게 아니야. 상속자야. 이미 다 가져갔지만 아버지는 뭐예요? 다시 상속자로 받아주는 겁니다. 이 아버지예요. 부모들이 속상하면 호적을 파라 그러지만 어떻게 호적을 팝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새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죠? 내 아들은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식이 다시 살아났다. 부모 마음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자식을 잊어버린 적이 없이 뭐 했다고요? 기다렸다. 그래서 성경 외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버지는 동구박 나무에 매일매일 날이 지날 때마다 뭘 하나씩 걸었다는 거예요? 노란 끈을 걸어서 나중에 아들이 돌아올 때는 그 나무 전 나무가 그 노란 끈으로 꽉 차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7월 7일 날이 되면은 7월 7일 세븐데이 해가지고 용서하는 날 이래가지고 노란 손수건을 선물하는 이런 좋은 유행도 있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이런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누군가의 가족이든 누구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다가가고 싶다, 소원해진 관계가 있다 이럴 때는 정말 노란 손수건 같은 거 하나 잘 준비해가지고 글 하나 써서 이렇게 따뜻하게 차 한잔 먹고 다가갔으면 훨씬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기다리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가정의 삶에 잘 적용해서 가족이라는 것은 미우나 고우나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기다리는 거죠.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기다림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맨날 기다린다는 게 뭐 내가 언제 성공할까, 내 자식이 언제 성공해가지고 말이요 효도하는,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부모님 노래 부를 때 뭐요? 일확천금 가져와서 효도해 줄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도 문설주에 기대서 뭘 기다린다고요? 건강하게 잘 살아간다는 그 소식 하나 기다리는 게 우리의 부모님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엄마들은요, 있는 것 없는 것 애정을 표현해가지고 기다리면서 애정을 베풀어 주니까 그나마 엄마 아버지 중에 엄마는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상하게 잘 들어주니까. 근데 우리 이 남자라고 하는 이 생리들은 태생이 좀 묵뚝뚝해가지고요, 사랑을 표현할 수 없어요. 앞에서 그냥 푹 끌고 놓고 자녀가 그냥 막 싫어요 하고 나가면 집 나간 자식 뒤에서 앉아 뭉그러 잠가놓고 우는 게 아버지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표현이 약해요, 남자들은. 그래도 아버지 마음은 뭐요? 잔소리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식 보고 달렸다 어떻고 다 이렇게 우격다짐을 해도 아버지 마음에는 여린 마음이 있어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족이나 자녀들이 서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오해가 되어서 오래 뭉쳐있지 않도록 풀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약해질 때 내게도 기다리는 자, 그럼요. 탕자처럼 객지에서 밖에서 왜 서글프게 극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기다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탕자 아버지로서의 삶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 가족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 과거에 나한테 어떻게 했던, 나한테 어떤 해악을 끼쳤던, 나에게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악한 모습을 했던 그가 시간이 지나서 고통하고 깨달았든지 아니면 무너져서 망했든지 해서 돌아올 때 그에게 좀 더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준비되어야 있어요. 할렐루야.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살아갈 때 늘 지금 있는 사람보다는 예전의 사람, 지금 있는 사람보다는 어떤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하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실제 그 TV에서 있었던 얘기잖아요. 선을 30번 놓쳤냐. 그죠? 30명 선을 봤는데 31번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31번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첫 번째 선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TV에서 그랬어요. 여자니까 그랬죠. 따라합시다. 그놈이더라. 그죠? 남자들이 선을 30번 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해볼까요? 남자들만 그년이더라. 웃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잘 보세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야, 얘도 안 돼. 이 남자도 안 돼. 저 남자도 안 돼. 그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 한 가지 약점들이 다 있고, 한 가지 장점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다 뭐 고르지 마. 이게 청년들 잘 들어. 다 뭐 고르지 마.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요. 그죠? 사람은요, 경영하기 나름이지 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랬잖아요. 살아보니까 다 똑같더라. 누가 그랬죠? 미국에 있는 어떤 그 배우가 7번 재혼한 분이 있어요.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아는 사람은 아죠.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파랑새를 쫓아서 자꾸 7번 남자를 바꿔봤는데 별것도 없더라. 아셨죠? 따라합시다. 별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혹 이 시간에도 바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아셨어요? 홀로 살거나 이렇게 돼서 뭔가 기회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열심히 찾으시고요. 지금 옆에 껌딱지처럼 그래도 싫든 좋든 붙어 있는 사람은 굳이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아셨죠? 구간이 명간이고 그래도 조강지처가 좋더라.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기다림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이걸 신앙으로 볼 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 신약 성경을 전체 사건들을 뒤돌아보면 전부 뭐예요? 주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도록? 구원 주시려고. 우리를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탕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 한 영혼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죠. 그렇죠? 어미달게 앓은 생명, 그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막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얼마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그 기다림이 너무너무 사무쳐서요, 막 현장에 찾아가셔요. 실로암 연못가에, 그렇잖아요? 38년 동안이나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그 걷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아시고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요. 우리 주님은 그런 기다림을 한다고요. 그래 가서 치유해 주시고.
난성 가부 아들이 죽었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장례 행렬을 나갈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주님이 막 쫓아가셨어요. 지나가시다가 얼마나 바쁘세요. 지나가시다가 그 행렬 소리를 듣고 가셨어요. 그 간 속에서 자녀를 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끌바리는 회당장이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니까 예수님을 초청해요. 굉장히 그 중요한 자리였잖아요. 지금 뭐 그런 회당장이에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과 더불어 길을 가다 말고 예수님은 돌아서서 누구요? 천루병든 여인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요? 아무리 바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한 영혼이 나를 찾는다면 돌아서서 축복하시는 그런 기다림을 우리 주님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러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시고 그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문이라 문, 그 말 통로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에 5월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는 주님은 내 삶의 문이에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주님을 붙들고 그 꿈과 비전을 열어가십시오. 주님이 문이 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거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의 문이야. 너 나 찾아와 기도해봐. 너 나 더 열심히 해봐. 내가 절대 너 그냥 보내지 않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쨌든 간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애를 씁니다. 금요일날 함께 은혜 받은 것도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 흉하게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 그렇죠? 제가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 본문을 너무 오해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마리아 그 수가성 그 여인을 귀신 들린 딸의 엄마를 이 개 같은 여자야. 내가 너를 왜 너에게 은혜를 베푸냐? 이런 논리로 설교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잘 조명하고 이것을 확인한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절대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데. 여러분, 그 한 영혼들이 애써서 찾고 부르짖을 때마다 복음을 위해서 가는 바쁜 발길 가운데서도 길모퉁이에서 들려오는 눈도 뜨지 못한 바디메오의 그 애통하는 소리를 다른 제자들은 다 시끄럽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 바쁜 길을 내팽개쳐 놓고도 그 아이를 부르면서 쫓아가서 소경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막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그 의도도 모르고 애들은 가라 막 그렇게 해서 약장숙처럼. 그럴 때 주님은 뭐예요? 야, 니들은 왜 어른들만 자꾸 오더라 그러냐? 그들은 호주머니 돈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에게 뭔가 생각이 있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힘이 없고 가난하고 돈 없고 어린아이들에게도 뭐요? 구원의 은혜는 똑같이 베풀려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러시면서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안수기도 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찾아와서 당연히 그들이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환영해 주지도 않네. 그들을 붙들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아름다운 통로로 쓰기 위한데 그들은 완전 피우고 있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좀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전혀 자격도 없고 그들이 맞이할 어떤 대상도 아닌 흉하게 귀신 들린 딸이, 어머니가 그 마음속에 그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열망을 품은 것을 주님은 보시고 그 어머니의 열망을 유대인들에게 딱 펼쳐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잠자는 애정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따라,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뭘 이야기해 주죠? 유대인들 상에서, 밥상에서 살아가는 개들, 그 밥상 밑에 있는 개들을 봐라. 어떻게 생존하지? 그들이 먹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그들이 먹지 않느냐. 그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서 딸이 뭐예요?
지금 조건도 안 되고 기회도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있을 때 어떤 제약이 있든 어떤 환경이 악조건이든 따라 너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애통해라, 더 기다려라 하는 문을 주님은 열어주신다는 거. 그때 이 엄마는 그게 맞습니다. 개들이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소망인 줄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축복합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요, 환경과 조건과 뭐 가진 것과 이거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며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 다인 것처럼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또 주님이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천국으로 우리는 또 여행을 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 여행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보에게 기도하면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렇죠?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을 거예요. 주님은 그곳에서 기도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은 생애에 끝까지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붙들고, 요즘에 제가 글을 쓰고 뭐 할 때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요, 농부의 마음이에요. 기다림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가끔 친구 농장이 저기 바깥에 외곽에 있어가지고 어떨 때 이제 친구가 그 밭에 오거나 이러면 시간 나면 언제 한번 차 먹으러 와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바깥에 나가. 그래 밭에 가서 우리 예배당만한 이런 밭에다가 뭘 쫙쫙 이렇게 해놔서, 아마 서울에 살던 친구니까 그 와서 뭐 상조하지 않으니까 농사를 짓는 걸 보면, 나는 촌놈이라 농사 짓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서구포 해놓은 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뭐 심어놨다고 그래, 뭐 고추 심어놓은 것도 봐, 상추 심어놓은 것도 다 이래 있고, 그러면서 내가 야 새로 뭐 심어, 그러니까 야 네가 낮에 뜨거운 데 와서 그렇지 아침에 엄마 팔팔 살아있어. 이제 친구는 그런 거예요. 그냥 가볼 때 좀 큰 걸로 갖다 심지. 그냥 아니요, 시간 되면 다 자라서 열매 맺어. 나 같았으면요 벌써 뽑아서 심었을 텐데 그 친구는 안 이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시간 지나면 딱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농사 짓는 농부는 기다리는구나. 기다려. 여러분,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모습이 우리 가족들, 성도들, 어린아이들, 우리 청년들, 뭐 지금 제가 강조하자니 지금 모습 보지 말아라. 그리고 금요일도 막 소망을 가지고 더 눈을 넓게 열고 세계를 향해 열고 하나님 앞에 막 쓰임받는 그런 비전도 가지고 맨날 먹고 마시고 말이요, 이 땅에 뭐가 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목사도 좀 되려고 하고 막 선교사도 좀 되려고 하고 막 사모님도 돼야 되겠다, 이런 꿈도 좀 가지고 청년들에게 막 그렇게 하자. 네, 그렇게 해서 크게 아멘. 아멘. 도전하세요. 여러분, 씨는 기다림을 가지고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안 좋은 환경에도 심으라 그랬죠.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이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고 조건이 안 좋고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럴 때도 심어. 그냥 담벼락에 밭이 없어도 남의 담벼락 밑에다가 막 씨 몇 개 뿌려놓으니까 그 상추 나가지고 할머니는요 거기 물을 주고요, 그 상추를 갖다가 봄 내내 뜯어먹어요. 안 심어놓으면 어디서 그런 게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족들 축복하시고, 자녀들요, 힘들지 얘기 먼저 하지 말고 아직 가르쳐준 대로, 그죠? 힘들지를 먼저 하세요. 힘내. 이거 힘낼 게 없는데 무슨 힘을 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인사를 바꿔서 힘들지 딱 하면서 힘내자, 그죠?
우리 청년들 보면은 참 청년들도 많이 사랑해주고 감사해요. 청년들도 성도들이 많이 입신컷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찾아와서 힘들지 그러면서 피자도 잘 사줘. 여러분, 관계는요, 우리 권지한 권사님이 2주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잖아요. 다리 무릎 수술하고요. 우리 청년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권지한 교회도 감리교회도 그 청년들이 꽤 있을 텐데, 자기 교회 청년들은 왜, 여기 교회 청년들이 너무 좋대. 너무 순수하다고 그래요. 내 착각이요. 같이 살아봐. 농담도 이래 하는데 너무 좋대. 애들이 순수하고요. 그래가지고 또 와서 어떨 때 오면 날 보러 오지. 와면은 애들이 있으면 뭐 피자도 사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청년들 보고, 야, 권사님 그 입원해 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또 가서요. 막 사들어 가서 또 가서 이렇게 위로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또 가슴에 찡 했나 봐요. 지난주 어디 또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와가지고 애들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또, 아이고, 토요일 청년들 바빠가지고 오늘도 못 봤어요. 그때 또 5만 원 또 피자 애들 주라고 뭐. 어제 또 뭐 일 때문에 또 달려왔어. 이 근처 왔다고 해가지고. 와서 가면서 또 그러면, 애들이 없네. 얼굴 보고 가려고 했더니, 또 이리저리 바빴으면, 그래서 또 지갑을 꺼내. 뭐 하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피자라도 좀 줘야지. 지난번에 줬잖아. 그랬더니, 뭘 자꾸 돈을 줘? 내가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청년들 줘야 돼. 그 또 5만 원 입금해놨다, 청년들. 돈 5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위로가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관심입니다. 아셨죠? 지금을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자꾸 심고요. 아셨죠? 제가 그랬잖아요. 청년 때 삼양식품 다닐 때 이종호 친구 청년한테 그거 돈 몇 푼 안 되는 거 짜장 사주고 뭐 사주고 군대 갈 때 여비 준 것 때문에 평생 지금도 울겨먹고 앉아있다고 했잖아요. 아유, 이종호가 이렇게 연세대 교수가 되고 CEO가 될 줄 누가 알아? 무역센터 앞에 엘선 빌딩을 가질 줄 누가 알았어? 그때 그랬더만 배로 썼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내 두고두고 맨날 후회해. 볼 때마다 그런 얘기야. 종호야, 그때 내가 지금 회장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좀 세게 월급 통째로 주고 이랬으면.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기다리며 씨를 심자.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100년이 됐는데 10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이 땅이 그들이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준비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중국으로 가게 됐어요. 중국 들어가다가 이들이 딱 경계선에 떨어졌는데 땅을 밟은 게 조선 땅이에요. 돌아보니까 삭막한 조선 땅, 손톱도 안 들어가는 조선 땅에 떨어져서 부활절 아침에 이런 기도를 남겼어요. 100년 전에 남긴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만 같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고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은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안타깝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해서 왔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을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 그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서양 귀신이다, 양코백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 하나 없이, 학교도 하나 없이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년 전에 불모지 들어와서 너무 답답해서 이 기도를 부활절 아침에 적어서 놓았어요. 100년 된 지금에 이 땅에는 10만 개의 넘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10만 명의 목회자 이상이 세워져 있고요, 900만 성도가 지금 이 땅에 자리하고 있어요. 불과 100년 전에 한 영혼도 없어 캄캄한 불모지라 답답해서 주님께 씨를 심고 기다리며 씨를 심겠다고 한 이 기도를 남긴 뒤에 이 땅이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씨를 심으며 기다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깨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는 신앙도 삶도 많은 것들이 깨어져 있는데 수정해 가셔야 돼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5월이 그런 때입니다. 아멘. 다 당장에 어떻게 바뀌고 좋아지진 않을지라도 서로 노력하면서 지금에 있는 내 모습을 조금 더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애쓰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을 TV에서 했습니다. 그때 대상을 받은 김혜자 씨, 권사님이시죠. 그러니까 나와서 울면서 인사한 내용이 요즘에 아주 빅히트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JTBC에서 한 드라마를 보진 않았어요. 한 번인가 윤복희 씨하고 나와서 이런 할머니들이 있는 요양원 시설, 그걸 보고 이게 이런 드라마인 줄 알았으면 진작 봤을 텐데 시간을 내서 한번 보고 싶어요. 12부작인데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만나서 살아가면서 어쩌면 남자는 지 잘난 맛에 살고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아내는 그것을 보고 답답하게 살면서 살아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치매가 찾아왔어. 그 일어나는 이런 광경을 쭉 그려가는 그런 스토리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린 여자와 누구보다 찬란한 순간을 스스로 내던지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한 남자 이야기. 같은 시간 속에 있지만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두 남자, 그 시간을 이탈한 로맨스. 어떤 면은 우리 가정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작가가 너무 잘 끄집어냈어요. 시계의 기억이 돌아온다면 도움이 될까요? 뒤섞여 있는 기억을 담담히 정리해가는 혜자씨. 하지만 길고 길었던 인생을 온전히 기억해내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조금씩 이제 이해해가는 아들. 그 아들이 혜자 엄마에게 언젠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냐고 묻습니다. 혜자는 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에 대해 입을 여는데 여러분의 가장 눈부셨던 시간은 언제인가요?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혜자 씨는 그 상을 받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다른 어떤 대사도 떠오르잖아요. 자기가 그 드라마의 마지막에 했던 명대사를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드라마 할 때는 다 외워서 했는데, 그래서 시간은 다 됐고 오면서 자기 대본을 쭉 찢어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나와서 읽어줬어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자신도 모르게 눈을 흘리며 인생이 이런 거구나, 아웅다웅하며 살았던 것이 이런 거구나, 눈물을 흘리며 남은 생애를 더 애틋하게 수정하며 살아갈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 드라마 제목이 눈이 부시게입니다. 마지막 명대사가 이렇게 읽어졌어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매일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는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건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을 망치지 마십시오.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오늘을 살아가세요.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누이였고, 누군가의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짧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살기를 바랬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지만 살아가는 내 모습은 왜 이렇게 척박하고 힘듭니까?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다가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시간 기도할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100년 전의 기도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심으십시오.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좋은 때를 기다리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는 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 하나는 강자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런 아픔을 가지고 가족들이 분리되어서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이 땅에 얼마 있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들은 모든 것을 수정하고 회복해가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할애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당자된 우리들이 눈을 들고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픕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픕니까? 어떤 고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더라도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남은 생에 사랑을 심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기다림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 형제, 사랑하는 성도, 교우들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떤 벽이 서로의 가정을, 교회 신앙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다가가며 기다리겠습니다. 일으켜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